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르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마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은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고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나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온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를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좋은 일로 웃었던 이들도 있지만 어려운 일 때문에 한숨 쉬고 눈물 흘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돌보심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삶의 형편과 사정이 다른 이들, 신앙의 연륜이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객지 애국에 흩어져 있는 이들, 특별히 병상의 환자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상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삭 때 나지 못한 어린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시오의 뜻은 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낸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미시오, 곧 미션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조금 사명이라고 하는 뜻을 조금 우리에게 잘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텔레마쿠스 하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텔레마쿠스이죠. 그 이름은 같은데 동명이인인데 그것은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고
여기 나오는 주 4세기에 살았던 텔레마코스는 실제 실존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 사막의 개혁자였습니다. 노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수도를 하고 있던 분입니다. 수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텔레마쿠스야, 빨리 너는 노마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의 일터이고 그것이 바로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텔레마쿠스가 듣게 되어지고 이제 노마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정말 노마는 자기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고 싶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수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노마를 떠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마로 가라고 하는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 보냄을 받아서 노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당시 노마는 AD 313년경부터 국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모든 종교는 기독교로 통일한다 해서 로마인들은 다 기독교를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말이 되면은 온영극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포로들의 검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검투사가 칼싸움을 하는데 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싸움이 끝나는 경기였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싸움이었고 사람들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기분을 돋구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한 사람은 죽어야 끝나는 그 싸움, 이걸 통해서 노마인들은 굉장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침 텔레마코스가 노마에 도착하자마자 온영 경기장에는 약 8만 명이라고 하는 대인파가 모여 있었고 관중들이 검투놀이에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연찮게 보게 된 그 장면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바로 이 일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검토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싸움을 멈출지어다. 즉시 싸움을 멈춰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8만 명의 군중들이 몇 명이나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몇몇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이 쇼인 줄 알고 웃어 넘겨버리고 싸움은 계속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금 크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출지어다. 그게야 야후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저 사람 뭐야, 쫓아내. 여기저기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신호까지 내려지고, 심지어는 검투 싸움을 관리하던 지휘관이 검투사 한 사람에게 텔레마코스를 제거하라고 하는 명을 내려서 절제해 번쩍이는 칼날에 의해서 텔레마코스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감당하다가 칼을 맞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 텔레마코스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외쳤던 그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춰라. 그리고 텔레마코스는 그 말 한마디 하고 죽게 됩니다. 이 문장 하나를 외치기 위해서 텔레마코스는 노마의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텔레마코스가 죽게 되자 그 경기장은 숙연해지기 시작했고, 당시에 호노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굉장히 특이한 황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닭을 키우는 황제였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닭에게 노마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고 닭을 애지중지하고 닭을 너무 사랑했던, 닭싸움을 좋아하고 닭을 사랑했던 호노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이 텔레마코스가 죽게 되니까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측근에 있던 모든 대신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따라서 관중들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숙연한 그 분위기 속에서 다 떠나버리고 텅 빈 검투장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오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싸움을 멈추고 그 사람 역시 퇴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319년이었습니다. 391년이었습니다. 391년 텔레마코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출지어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외쳐진 그날 이후부터 로마에는 더 이상 검투사슬의 싸움이 중지되어지고 국법으로 더 이상 그 싸움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야만 하는 것이 미시오, 보냄받은 자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름하여 우리는 그것을 미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이 땅에 살아날 동안 감당해야 될 나만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의 사명이 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대에 좋은 열매들을 우리는 이 땅에 많이 맺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주자의 직분과 안내자의 직분과 때로는 음식 만드는 봉사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중보 기도의 직분을 맡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맡아 감당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미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우리의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자세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은 바로 이 직분을 내가 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아 실리구야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나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보냈다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사역을 하는 것이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나 성도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가 없으면 그 일을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그 일을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나에게 충성스러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금 이 일을 맡기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친히 세우시고 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이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열정이 생겨집니다. 이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과 보람 속에서 그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도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사명받은 그날로부터 그는 수없이 굶었고 헐벗었고 매맞고 동족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수도 없이 파선을 당하고 투옥되어지고, 그러다 그의 인생은 보냄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순교의 칼날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산날 동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끈을 그는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간증합니다. 왜 내가 선교하는가? 이건 부득불 내가 해야만 할 일이다. 만약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왜 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달란트를 활용해서 자원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안내위원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하다가 싫으면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끝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를 돕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은 인적 자원이 부족할 때는 한 사람이 1인 4역, 1인 5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일들이 개척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합니까? 물어보면 고생하시는 목사님이 너무도 불쌍해서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특하고 갸륵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분들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시켰던, 자원했던, 다른 사람이 추천해 주었던 그것은 하나의 형식일 뿐 우리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없이는 그 직분을 맡을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교회를 막 개척하고 개척을 막 했으니 성도가 한 사람도 없죠. 유일한 성도라고는 저희 집사람과 어린 아이 한 명이었습니다. 3명이서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입니다. 아무리 뒷문을 바라보아도 들어올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배드리다 어린 꼬마아이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누가 왔나 하고 뒤를 확인하고 합니다. 그 다음 말합니다. 아빠, 우리끼리인데 빨리 마치지. 그래서 일찍 마쳤습니다. 막 마치고 축도를 하는데 문이 떨거덕 하더니 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나이 먹은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저는 2부 예배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2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의 할머니 성도를 놔두고 얼마나 제가 목청이 터져라 설교를 했는지 목이 셀 정도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 분 성도님이 제가 소리칠 때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야, 저분이 드디어 은혜 받았구나. 내 설교가 이렇게 센가? 착각하면서 더 크게 한 40분을 2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시골에서 딸 집에 잠깐 들렸다가 내일 내려간다는 겁니다. 주일시키고. 너무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운 것은 저의 그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어서 운 것이 아니고 젊은 목사가 나 한 사람 보고 저렇게 목줄 터져라 예치는 핏대 흘려가며 설교하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울었대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일까 봐 동정을 호소하는 코스프레를 하고 싶지 않아서 소리를 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형식은 어찌 되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일을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만드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화와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에는 꼭 사단의 방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시험해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방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단의 방해가 없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데 결코 그 사람의 일을 방해하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단은 목숨 걸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꾼이 생겨나고 장애물이 자꾸 많아지고 뭔가 거치는 것이 많아진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굉장히 당시 유럽에서 3대 섬 가운데 하나로 굉장히 큰 섬이었습니다. 이 섬을 키프로스 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부르곤 합니다만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인데 유럽 사람들이 평생의 꿈이 있다면은 이 시프러스에서 휴양을 보내고 휴가를 가는 것이 굉장한 꿈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고 풍요로운 도시인데 중요한 것은 이 구브로에는 우상이 많은 도시였고 이 구브로 사람들의 섬기는 여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의 여신이라 일컬어지는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이기도 있습니다. 그 우상이 많은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옮겨간 것이 살람이라고 하는 살라미. 여러분 살라미 하면은 짧게 써는 뭐죠? 순대처럼 생긴 게 뭐죠? 네? 소세지, 살라미, 소세지 생각나죠? 얇게 써는. 예. 북한 사람들이 잘 쓰는 그 살라미 전술을 쓴다고 하죠. 이 살람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이 섬에도 우상이 많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섬에서 다시 바보라고 하는 섬으로,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에 옮겨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섬의 최고의 서기관이었던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서기오 바울이 영접하려고 하니까 하나의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누구라고요? 바예수였습니다. 바예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벌써 사이비칼합니다. 나는 구원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바예수였습니다.
이 사람 무당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 곁에서 무당이니까 점을 쳐주고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을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니까 이 무당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무당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의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바의 예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바울도.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은 1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의 원수이며 주의 모든 길을 걷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신랄한 책망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방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해서 진행하려고 할 때 꼭 사단의 방해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꼭 예배드려야지. 예배에 성공해야지라고 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내 마음을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나고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는 찰나에 신기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 교회가 부흥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도가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도와주겠습니까? 왠지 모를 섭섭한 일들이 생깁니다. 가만히 여러분 주변을 관찰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큰 문제로 발생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캔슬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의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큰 문제로 비화되어지곤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일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의 방해가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작은 일에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캔슬에 시험 듭니다. 섭섭합니다. 이상한 일 앞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당연히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안 주신 것을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면 맨날 제가 남발했을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 전부 장인들만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 성깔 안 좋은 저에게 이런 능력 안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기도하자 이 바예수가 소경이 되어지고 만 거예요. 바예수가 갑자기 소경되어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총독이 그에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은 소경되고 한 사람은 믿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사단의 방해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사단의 계계를 물리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혹여 허자운 시험거리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단의 계계와 방해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변함없는 충성심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있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 13절 내용이 아주 부드럽게 문장이 지금 정렬되어 있습니다만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버가는 육지입니다. 지금까지 섬에 있다가 버가라고 하는 육지에 도착하자 갑자기 함께 사역하고 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허락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슬쩍 지나가는 말처럼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선교 사역에 중요한 핵을 긋는 사건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도에서 바울의 허락도 바나바의 허락도 없이 선교지에서 이탈해 버린 거예요.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 따라서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처럼 늘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동역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120문도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대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120문도가 그 집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요한이 선교 사역지에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역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선교지를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일까지도 발생할 정도로 이 요한은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던 두 사람에게 싸움을 붙인 요인이 문제의 근원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그 당시 역사책의 기록에 의하면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하기를 그 당시에 밤빌리아에 열병이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처럼 말이에요. 열병이 막 돌기 시작하자 열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몸에 피해를 입을까 봐 몰래 떠나버렸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 바울이 항상 주가 되었고 바나바가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습이 조카 입장에서 바라볼 때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삼촌이 뭔가를 주장하고 선교 사역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할진데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표적을 행하고 자기의 삼촌은 밑에서 수종이나 들고 있는 그 모습, 선교의 주도권의 문제가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가는 떠나버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학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가 왜 돌아가는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어려움을 함께 타개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 때문에 떠난다면 그것은 소명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을 그만두려고 할 때에는 성령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허락하실 때 간둬야 되잖아요. 근데 마가는 기도해 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의 직분을 쉽게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세 사람이 열심히 전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두 사람은 훌륭하게 마지막까지 사역을 마친 반면에 마가는 중간 탈락자, 낙오자가 되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마가가 회개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대사역을 그가 감당하게 되어지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분명히 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건너야 될 강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반드시 존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강이 가로막고 산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간 찾아오는 사단의 방해를 내가 이겨내야 되고 잠깐이라도 충성심을 잃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직분들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면 우리의 결론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내가 원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사람이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지속할 수도 없고 끝까지 충성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맡은 이 직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천직이다 생각하고 뜨거운 열정 간직하고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단의 해방과 방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